41장.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치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힘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소태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자, 이제 욥기 41장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욥의 이제 주제는 이 고난에 대해서 계속 다뤘고요. 끝으로 올수록 왜 의인이 고난받아야 되느냐, 왜 이런 일이 나 같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의인에게 있게 되느냐, 이런 이제 욥의 질문 앞에 하나님은 계속 침묵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그런 다툼 속에서도 침묵을 했고 엘리후가 와가지고 끼어들어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38장부터 쭉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질문을 던지죠. 예.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런 어떤 자연의 그런 섭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너 그거 아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뭐 여기 뭐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예, 자, 그런 이제 질문들, 굉장히 인간이 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 쭉 하시고 그리고는 40장 말씀에서 어제 말씀해 보면은 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41장에서도 오늘도 딱 하나의 짐승. 40장에서는 베헤못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헤못.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주경학자들이 이제 의견들이 많이 갈립니다. 이제 전통적인 주경학자들은 이 베헤못이 아마 하마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하마이다. 왜냐면은 모습을 보니까 초식동물이에요. 한번 40장 볼까요? 15절 보니까 40장 15절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보니까 소같이 풀을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마는 초식동물이죠. 등치는 큰데 초식동물이고, 그리고 사는 데가 보니까 늪 같은 데 살아요. 21절에 보면은 그죠? 갈대그늘이나 늪 속에 엎드린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하마가 맞구나. 나일강 같은데, 그런데 이제 강물 같은데 서식하는 어떤 하마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보죠. 근데 이제 또 하마라고 하면은 또 안 맞는 게 또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다. 하마 꼬리는 찌끄마하고 돼지 꼬리 같이 생겼는데 왜 이게 백향목처럼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마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아마 이거를 그 하마라고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아는 짐승 중에 하마가 비슷하니까 이제 하마라고는 하는데, 꼭 하마라고 주장하면 좀 뭔가 이렇게 좀 찜찜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마찬가지 4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1장에서는 1절에 보면 리워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워야단. 또 도대체 리워야단은 또 뭐야? 그런데 쭉 읽어보면 이건 뭐랑 닮았냐면 악어랑 닮았어요. 악어. 그래서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로 이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이 하마하고 악어는 출애굽 당시에 이제 나일강 쪽에 유역에 이제 악어도 나일라가 악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잘 아는 곳들이니까 리워야단이 악어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잘 돼요.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서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도 못하는구나. 악어 가죽이 뭐 지금도 뭐 완전 명품 아닙니까? 그 칼로 찔른다고 찔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이게 악어일 것이다. 그리고 또 30절에 보면 결정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지나갈 때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이 남기는구나. 악어 꼬리가 아주 길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갈 때 그런 흔적들이 남기죠. 그런데 또 읽다 보면 또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31절, 32절에 보면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이게 왜 또 바다에서 살고 있어? 악어는 바다에서 안 살잖아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지나가다가 이 물줄기가 휙 나온다는 이건 고래 이야기거든요. 바닷속에서 지나가다 등으로 물줄기가 확 나오면은 이건 고래 이야기인데 이거 악어야 고래야 이렇게 그냥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재밌습니다. 읽다 보면은 공룡이구나. 사라진 공룡.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다하고 육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공룡일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어떤 걸로 해도 이렇게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현대 중요학자들은 이거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본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용이나 리오여단이나 용이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은 아니죠. 전설 속에만 있는 것이고 또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전통적으로 이 바다는 혼돈의 지역이었고 그리고 죄악의 지역이었고 사람을 갖다가 빠쳐 죽이면서 저 바다에 관한 신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 주문진도 보면 바닷가가 되다 보니까 시끄러울 겠는데 가끔씩 그냥 뭔 구슬 나는데 요즘에 유행가를 들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신나게 틀어주고 그러는데 바닷가는 다 그런 전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사는 어떤 괴물들이나 이런 전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유명했기 때문에 그걸 지배하는 용과 같은 어떤 존재, 이런 것을 리워야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읽을 때는 좀 이해하기 쉽게 악어구나 이렇게 하면 좀 읽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낚시로 니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여러분 낚시로 악어를 잡아낼 수 있나요? 예,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 하나님이 계속 던집니다. 2절부터 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시작.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느니라.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쭉 하죠. 야, 네가 악어를 갖다 길들일 수 있느냐? 물론 지금은 뭐 좀 다릅니다. 지금은 뭐 악어 갖다가 보니까 어릴 때부터 길러가지고 팔아먹기도 하고 막 가죽 벗겨가지고 뭐 이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그렇게 뭐 안 되겠죠. 그걸 또 종처럼 부릴 수 있느냐?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쭉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답은 다 뭐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겠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죠. 예, 전혀 그런 동물이 아니죠. 갑옷처럼 딱딱한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칼과 창도 소용이 없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단한 동물에 대해서 어찌 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자 이런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네가 함부로 판단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예, 감히 네가 피조물 주제에 어떻게 이런 조그마한 그런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뭐 불공평하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감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느냐 이런 이제 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참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힘에 도무지 어떻게 감당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세상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뭐 꼭 리워야단, 악어, 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코앞에 있는 그런 일들도 알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은요 짐승들보다 굉장히 못한 게 사람의 인생 아니겠어요? 예. 짐승들은 금방 또 그 지혜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가지고요. 예. 날씨가 이렇게 오는 것도 금방 예측하는 게 짐승이에요. 근데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그 제가 어릴 때 보면은 그 개미들이 막 이렇게 몰려들면은 비가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비가 와요. 예, 산에서 놀고 있다가 개미가 이상하게 몰려있다가 이거 비 오는구나. 예. 근데 짐승들은 그걸 예측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예. 정말 작은 그런 미물보다도 못한 그런 인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런 인간이지만 실제로는 미물의 어떤 지혜의 모습 그런 것들보다도 못하고 있던 리워야단 이런 것들보다도 혼돈의 바닷속에 있는 그런 리워야단과 같은 그런 대단한 그런 짐승보다도 훨씬 더 힘도 없고 자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33절 말씀에 보면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자, 이 리워야단 대단한 권세를 누리는 엄청난 이런 악어 같은 것도 어떤 존재예요? 지음받았구나. 지음받았구나. 하나님이 다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이다.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들었듯이 바다의 그런 파도도 또 파도치고 오고 가는 그런 모든 경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이런 대단한 권세를 가진 너희에게 혼돈을 주고 어려움을 준 그런 존재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시 보면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혼돈 속에 있는 그런 괴물들 아니겠어요? 예, 바닷속에 있으면서 갑자기 물을 뿜기도 하고 막 입으로 불도 뿜고 그리고 또 육지에서는 막 다니면서 막 대적할 그런 존재가 없는 그런 대단한 전설 속에 있는 그런 존재들. 왜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낼까요, 사람들이?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혼동이 안 되니까 이 바다에 있으면서 또 가까이 있으면 자연 섭리에서 있으면서 야 용이다 있지도 않은데 리워야단이다 막 이런 존재들 막 만들어내놓고는 막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이 마주대한 어떤 고난의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은 이런 공포와 같아요. 혼돈 속에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겪어내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런 질문들을 보면은 혼돈 속에서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질문을 해도 답이 없어요. 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될까? 그 혼돈 속에서 우리는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삶은 다 무너져버리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없고 침묵만 있습니다. 자 이게 욥기서에서 계속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질문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리워야단 너희가 그냥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혼돈 속에 이런 괴물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도 누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네가 그걸 어떻게 막 대든다고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몸부림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병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근데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의사들도 밝혀낼 수 있는 질병이 아직도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뭐 전체 질병에서 한 10몇 프로밖에 모른대요. 모르는 질병이 너무 많아요. 예. 정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전을 해도 정확하게 밝혀내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면은 잘 모르면은 뭐 신경성이다 이렇게 가면 신경성이다. 이거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거든요. 예. 그 지금 얼마나 많은 그런 알레르기 같은 게 있습니까? 알레르기 같은 거는 뭐 현대의학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아무리 해도 알레르기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아직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세계, 이 창조 섭리 이 속에서요 요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혼동스러운 겁니다. 어떤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포 속에서 리워야단을 보면서 바다의 괴물이다 막 이렇게 두려워하듯이 우리도 어찌 보면은 이런 모든 것들에 두려워하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야 그것도 내가 지은 피조물일 뿐이야. 너희들은 꼼짝 못하지만 그것도 내 앞에서는 꼼짝 못해. 내가 그걸 갖다 제거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이 41장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자 뭐예요? 다 헛된 거다라는 거예요. 리워야단한테 네가 잡으려고 그런 거 그거 뭐 정말 바보 같은 짓 아니냐. 네가 인생에서 겪고 있는 그런 허무들, 고통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거기에 무슨 목숨을 걸고 희망을 걸고 이래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주관하시고 너의 인생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게 이제 욥기의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사실 욥기를 읽다 보면은요 얼토당토 않죠. 내일 이제 결론이 나겠지만은 저는 욥기를 100번 1000번 읽어도 잘 이해는 안 돼요. 뭔 소리야 이게? 실컷
욥을 갖다 고난 당하게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뭐 자식 죽고 뭐 아내 다 죽고 나더니 끝에서는 너 알아? 이렇게 질문을 하더니 갑자기 맨 끝에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리고 갑절의 은혜를 줘. 뭔 또 갑절이요? 갑절은 이미 아내 죽고 애들 다 죽고 다 죽었는데 뭔 갑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성경이 욥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을 가만 보면은요, 이해가 되는 것보다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해가 다 100% 돼서 우리가 아멘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혼돈 속에 있고, 믿음의 그 길은 항상 밝은 길 같지만은 항상 우리에게 살얼음판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늘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으로 가려고 하는데 속에는 계속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져도 그 두 마음 속에서 늘 갈등하면서 가게 돼 있어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고 혼돈 속에 있지만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인 그 하나님께로 향해야 그래야 너희 마음에 네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혼돈 속에서 계속 좌충우돌 해봤자 네가 칼 갖다 찔러도 안 되고 창 갖다 던져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인생에서 혼돈스러운 그런 답에 대해서 여전히 답은 없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오늘도 주의 주시는 그런 은혜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